함께 기도하기 딱 좋은 분위기네요. 그렇죠? 같이 찬양 드리면서 또 마음으로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삶도 돌아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같이 함께 갑시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산 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주님께 마음으로 하나님 저 주님 앞에 있다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함께 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 소원하는 일을 위하여 더 간절하게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내가 함께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예배에 우리 내면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등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나의 주
여러분들에게,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피곤하셨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긴 하루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이 되면 뭐가 필요하죠? 한 글자로 된 거. 잠? 쉼인데. 쉼인데 잠이라고 얘기해줘서 맞아요. 잠도 필요하죠. 그것을 조금 이렇게 듣기 좋게 얘기하면 쉼이 필요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쉼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녁에 또 기도회가 있구나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한순간에 이 무거운 마음이 탁 사라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쉬면, 몸도 안 좋고 쉬면 집에서 쉬면 되잖아요. 그쵸?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럼 목사님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되는데, 근데 마음이 무거움과 동시에 마음을 살짝 바꿔놓으니까요, 이게 다 해결됐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마음을 어떻게 바꿨냐면, 가서 찬양하면서 쉬면 되지. 기도하면서 쉬면 되지. 예배 드리면서 쉬면 되잖아요. 어느 순간 그게 왜 나한테 부담이 느껴지고 일처럼 왜 느껴지는 거야? 나는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쉬면 되지.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빨리 가서 저 씻고 갈아입고 그리고 쉬러 가자 하고 하나님 품에 쉬자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바꾸니까요, 무거웠던 마음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 마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듯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쉬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쉬면서 같이 할게. 아마 처음 보신 찬양일 수 있는데 되게 경쾌해요. 한번 따라하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드렸습니다. 찬양 드리시니까 마음이 어떤가요? 우리 감정이라는 게 있죠? 그 감정 안에 누군가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만든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또 멜로디를 통해서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데 왜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게 아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네, 주변으로 사물을 둘러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여기서 필요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보면 때도 누군가 악보를 편하게 보기 위해서 누군가 만들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종이도 편하게 누군가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마이크 때도 누군가가 손 안 잡고 이렇게 하라고 마이크 이 대를 누군가 만들었고요. 옛날에 어디 수련회 갔는데 그 교회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의자 2개를 붙여갖고 올려갖고 거기다가 커피 믹스 박스를 올려갖고 구멍을 내갖고 마이크를 넣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드럼도 누군가 만들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고, 이게 다 누군가 만든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진짜 완벽하게 이렇게 만든 이 우리의 형상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겠어요? 누군가 만들어서 이렇게 완벽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아닐까요? 사람이 할 수 없다면 이 완벽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또 자연스럽게 움직이라고 여기 또 꼬불꼬불하게 만드셨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 계신 것 계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계신 것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것과 인성과 이런 것들이 잘 받쳐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치고 힘들게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느끼고 또 박수 치면서 노래도 하고 누군가의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누군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아멘. 찬송 가운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고요. 또 소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 내려놓으시고, 누군가에 대한 소원함이 있다면 하나님 보죠, 다 내려놓으시고요. 같이 함께 찬양하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은밀히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그 공간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겁니다. 그 은혜는 누군가에게는 기쁨이고 또 누군가에는 위로가 될 거고 누군가에게는 평안이 될 거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을 기대하며 하나님 제가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소리 내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갑니다. 내 삶의 마음의 공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적은 마음 속에 홀로 느끼는 내 마음의 공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니 내 안에 충분히 흘러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살리시고 하나님께 주님 앞에서 늘 죄송하고 늘 미안하고 하나님 내가 진실로 생각하는 마음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내 마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도록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아프지만 주님께 너무 아프지만 그 십자가를 함께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부르다 보니까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찾아왔는데요.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역자로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이렇게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자꾸 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회개기도 죄송하다고 더 열심히 더 마음 다해 섬기며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저랑 똑같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똑같은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혹시 자꾸만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자꾸만 그 힘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혹은 나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요. 이 시간에 이 찬양 가운데 주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소리내요. 이 시간에 조금 더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누군가를 더없이 많이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 드릴 건데요. 오늘 우리 중고등학교는 스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을 드리고 또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기쁨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최고의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오늘도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어떤 최고의 예배였냐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정말 힘주어 찬양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봤어요. 항상 그랬는데 오늘은 더 예를 들면 춤추는 세대 하면 빠바밤 빠바바바 따라하잖아요. 근데 오늘 애들이 막 힘줘서 빠바바 막 이런 그런 게 막 울리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가사도요, 막 이렇게 내가 큰 소리로 말하면 음을 이탈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애들이 음 이탈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힘주어서 찬양하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힘이 되고 더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래서 오늘은 찬양에 힘이 들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찬양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늘이라는 곳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많은 편지를 이렇게 줘서 다 보진 못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하필이면 그게 뽑혔는지 몰라요. 잠깐 틈을 따서 그걸 딱 폈는데 저는 감탄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아니었으면 지금 죽어 있을 거예요. 되게 손짓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3월 초에 목사님 제가 보낸 문자 기억하시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저한테 답 많이 해주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막 문자를 막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그 문자의 내용을 보니까 그 살아감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저는 답장을 계속 해준 거거든요. 같이 막 나눈 거거든요. 근데 걔한테는 그게 정말로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더 잘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너무 함께 그 예배의 공간에 함께 있었던 모두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하지 않더라도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주님 사랑한다고 함께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마치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 같은 하나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누군가에게 비난당하지 않는 삶으로, 혹여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것은 괜찮은 삶으로, 단단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래서 아멘으로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너무나도 좋으신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참 좋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오늘도 좀 일찍 끝난 날이라 얼마나 올까? 네, 저는 아까 딱 9시 되자마자 막 몰려 들어올 때 와, 역시 하나님은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한참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 예수님의 기도를 좀 다양하게 읽어봤었습니다. 신약기도 때.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좀 구약으로 넘어와서 여호사밧의 기도라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누군지 모르죠. 네, 그래서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20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역대하를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 여러 왕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뭐 열왕기사나 열왕, 그 많은 왕들이죠, 그죠? 역대도 이제 역사니까 역사가 이렇게 이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뭐 지금 역대 얘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그 방법이 이 역대 굉장히 그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성들을 없애버립니다. 비리한 것들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좀이 아니죠. 내 삶 속에서 좀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 하나님도 저는 새벽 기도가 참 좋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새벽 기도는 할 수 없어요. 주일 예배 너무 좋잖아요, 그죠? 주일날 놀러갈 때 다 놀러가면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돈을 의지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실은 뭐 우리 학생들은 뭐 궁합 같은 거 아직 관심도 없을 거고 타로 같은 것도 보러 가죠, 그죠? 타로 같은 거 왜 봐요? 재미도 있는데 궁금하죠, 그죠? 나의 미래 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타로를 의지할 수는 없어요. 그게 처음에 제일 중요해요. 일단 없애버리는 거.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하나님의 뜻을 잡고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렇게 주변의 걸 좀 지우고 나면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요.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되게 불안하죠? 근데 어느 날 핸드폰이 없으면 시간 되게 많이 남는 거 알아요? 금식을 해보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일 많이 하루에 선택하는 게 뭐예요? 고민하는 게 뭐예요? 뭐 먹을까잖아요, 그죠? 금식을 하면 뭐 먹을까를 고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시간이 많이 나와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침 점심 금식 뭐 그렇게 금식도 많이 했었고 한 학기 내내 점심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강하게만 아니고 필요하면 먹기도 하고 막 금식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제가 스스로 하고 한 학기를 제가 점심 금식을 했었거든요. 점심 금식 점심 먹기 몇 분이나 걸려요? 금식 시간 넘었는데 길어야 30분, 정말 천천히 얘기를 해야 30분이죠, 그죠? 고사님 몇 분 걸려요? 7분. 네? 저도 되게 빨리 먹거든요. 그냥 얘기 안 하고 훅 먹으면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점심을 안 먹으면 7분만 남을 줄 알았는데요. 일단 식곤증이 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 뭐 먹을까 고민하는 게 사라지고요. 점심시간 온전한 시간과 그 뒤에 식곤증이 없어지는 몇 시간이 남더라고요. 며칠금 시간은 더해요. 더. 그 시간에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뭐 드라마든 뭐든 핸드폰이든 꺼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큰 건 없어요. 난 핸드폰으로 2G로 바꿨어요. 2G는 없죠. 3G로 바꿨어요. 3G로 바꿔도 컴퓨터를 킨단 말이에요. 뭔지 알죠? PMP를 하나 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보니까 내 시간을 뺏어 먹는 게 많더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하나하나 자질구레하게 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평화 속에서 오히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살아요. 그러고 나니까 더 많은 것들. 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씩 재고 나면 불안하게 안 하는 그래요. 여러분, 뭐 때문에 불안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비싼 거 이렇게 어디 가면 되게 불안하죠? 그죠? 그게 없었다면 불안하지 않았어요. 욕심이 없었다면 불안하지 않아요. 다 두고 나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가운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 절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이 옵니다. 그것도 내가 준비해 온 것보다 더 큰 환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갑니다. 결과는 당연히 승리입니다. 이게 역대기 전체에 나오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 이 중에 어떤 부분에서 멈춰요. 우상을 딱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자질구레한 우상들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이혼하는 부부들이 엄청난 일 때문에 이혼한다고 그러죠? 양말 때문에 이혼한대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이혼합니다. 그 작은 섭섭함 하나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는 잘 갔어요. 근데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하지 않아요. 아 평안하고 참 좋다. 예배 드리니까 참 좋다. 그러다 내가 견딜 수 없는 환난으로 포기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읽어야 돼요. 기도는 지금 해야 돼요. 건강을 잃고 나면요 해봤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만 이 길을 가요. 그냥 교회 나가는 거 처음에 좋죠, 그죠? 그냥 하다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나도 저렇게 성경에 있는 이유처럼 흔들리지 않고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이 길을 가요. 근데 첫 번째가 뭐부터 시작하냐면 왜 우상들을 버리냐 그러냐면 첫 번째 삶의 방향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절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내 뜻도 이룰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었으면 좋겠어요. 애기들이 왜 이거 사실 왜예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애기들은 그래요. 엄마 나 이거 뭐야 되겠어 그래요. 달라고. 근데 엄마는 그래 그냥 그래도 귀찮아 주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때? 내 뜻대로 다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저 남자도 날 좋아하고 이 남자도 날 좋아하고 이대하고 딱 그래도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가끔 웃는 척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웃는 척 할 수 있어요? 오늘 목소리도 웃어도 피곤해 보이죠? 피곤해 보여요? 근데 웃음도요 두 가지 웃음인데 하나는 꼭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하나는 그냥 진짜 웃음이라고 하나는 가짜 웃음이라고 합시다. 가짜 웃음도 되게 예쁘게 웃을 수 있잖아요. 가짜 웃음도. 근데 여러분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아세요? 눈이 웃는 눈. 뭐냐면 이 눈이요 진짜 웃는 사람은 일단 눈썹이 올라갑니다. 눈썹이 올라가고 눈에 이렇게 주름이 지니까 눈웃음이 같이 가요. 진짜 웃음. 여러분 지금부터 웃어볼게요. 시작.
가짜 웃음은 웃을 수는 있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나 이게 막 여기 일부러 올라가요. 이상해요. 근데 진짜 마음이 기쁘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올라가고 이렇게 돼요. 저는 이렇게 웃음도 그렇게 제가 이발 이렇게 덮고 다니는 이유가 저 주름이 되게 심해요. 되게 말이에요. 덮고 있는데 근데 그냥 웃으면 저절로 올라가요. 진짜 기분이 좋으면 저절로. 왜냐면 이건 어디에 문제냐면 여기 바로 뇌. 웃는다는 거는 뇌가 문제가 하는데 진짜 웃으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 것 같은데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뇌로부터 기쁘다 그러면 그냥 가짜 웃으면 야 웃어 웃어 웃어.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진 찍을 때 제일 어색한 게 가짜로 웃으면 처음에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다가 하나 둘 셋 하면 눈 풀리죠. 물렁하게 그 이만 웃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웃으면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이게 움직일 수 없는 분위기예요. 그 부분은 억지로. 그래서 그럼 배우들은 어떻게 이쁘게 잘 웃을까요? 기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웃기기도 하죠. 그죠? 제가 왜 좋아하게요? 모든 사진 찍는 자세는 친한 척. 이거 제가 왜 하냐면 가끔 웃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웃는 척하는 운세가 좀 웃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아니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나를 믿는 것도 신앙이니까. 근데 둘 다 가능해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께서 게으르면 안 된대요. 회개해야지. 내가 너무 지금까지 게을렀어. 나는 성공하려니까 그래 하나님 역시 내게 길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또 뭘 감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가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요. 그리고 막 거기서 역시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야. 결단 감사다. 정말 이제 매일 말씀 읽고 그대로 한번 해봐야지. 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심지어 묵상도 합니다. 이거 좋은 뜻을 찾아봐야지. 근데 아무리 이렇게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따라할 수 없는 근육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찬양하는. 오늘도 이제 졸업생들 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교생들도 와 있었고 찬양할 때 기뻐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저 아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목사님 오늘 또 달랐어요. 왜냐면 그게 얘들아 목소리 크게 하자가 아니었거든요. 마음속에 무언가 울림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기뻐. 찬양의 근육.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요. 이 근육은요 마음 먹는다고 움직여지지 않아요. 누구나 로또 그러고 사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딱 했는데 한 100만 원 뭐가 합격됐어요. 기분 되게 좋죠? 선물 되게 좋을 거예요. 누구나 기뻐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근육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누구든지 축치를 못하죠? 누구든지 기도하는 거 여러분 봐요. 대학 합격하자마자 저절로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갑자기 딱 눌렀는데 빨간색으로 불합격 떴어요. 그때 기도가 나올까요? 그때 감사가 나올까요? 자연스럽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런 근육들 진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육은 언제 보여요? 환란했을 때요. 이 여호사밧이 왕이었는데 어느 나라 왕이었는데 남유다 다 모르는 나라 이름이네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아버지 아사 왕이고요. 몰라도 돼요. 근데 여호사밧 왕 때 이 사람이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3개 실은 아빠 때도 힘든 일 그때는 1대1 싸움이었거든요. 이번에 3개국이 연합해서 오는 거예요. 더 위험하죠. 근데 그때 실은 1대3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1대1도 심 만만치 않은데 실은 처음에 여호사밧 이때는 제일 못하는 게 우리 편을 늘려야죠. 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랑만 연합을 해도 꽤 힘이 있어요. 왜냐면 북이스라엘이 더 강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바랄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신앙인들이 잘 생각하면 이럴 때 잘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될 것 같아. 아니면 이런 일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요사밧은 그걸 알았어요. 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그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잘해놨고요.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비성도 말씀했죠. 방비성이 뭐냐면 이제 싸울 수 있는 군인들도 많이 모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예후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요 왕인데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해. 왕. 우리가 생각해보면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래야 돼. 그러다 보니 실은 이게 없어지진 않았겠지. 그죠? 유지는 됐겠지만 더 커지진 않았어요. 게다가 제일 큰 우방이라고 하시나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북한이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또 북한이 경기에서 이기면 또 좋지 않아요? 저 되게 좋아요. 북한 여자 축구 잘하거든요. 북한 여자 축구 몇 번 괜히 기분 좀 응원하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괜히 또 못 쐈다고 또 기분 나쁘다가 북이스라엘 남자가 그런 우리나라 남과 북처럼 그런 사이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게 의지할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1대 3이 커졌죠. 진짜로 의지할 게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아까 5번 기억하시죠? 말씀대로 준비했더니 어떤 소리를 하나요? 예전 같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더 큰 환란이 와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다? 기도밖에 없었다. 그때야 정말 길이 나는 멋진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예, 놀랐는데 그가 의지한 건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은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 분명히 지금 1대 3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약해 보여요. 근데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는데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이유 당신은 이런 분이시지 않으십니까? 하늘에 계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권세와 능력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맞습니다. 그 순간에 고백하는 거예요. 1대 3인데 여러분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담할 때요 정말 아셨다면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셨다면 만약에 그 아이가 이렇게 죽으려고 만약에 약은 아니었겠지만 약을 사놓고 문자를 보낸 걸 알았다면 되게 더 그렇게 기억이 안 나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때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주변에 있는 나 자신 생각해도 그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기도할 수 있는 건 목사로서 기도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저보다 이 아이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잖아요. 교회 문제가 있어요. 가정 중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바꾸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권세와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흰색만 저 대군을 대적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저 근데 못해요. 세상 방법으로 못해요. 여러분 어때요?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어때요? 기본적으로 한 100억은 있죠?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냥 내버려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런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오늘 되게 기분 좋은 얘기 들었어요. 저도 어찌 모르겠네요. 이제 우리 학교에서 교생을 했던 분들이
최근 2년 동안 했던 분이 벌써 새 학교에 가 계세요. 작년에 했던 분 한 분, 재작년에 했던 분 두 분이 새 학교에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세 명을 다 만났어요. 다 무자로도 오고. 근데 그 셋이 다 있는 자리에서 처음에 이제 가서 처음에 조교부터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이 어차피 애들 안 들을 거야.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중간고사 끝나면 아무도 안 들을 거야. 근데요 지금도 너무 열심히 잘 듣는데요. 기뻐한대요. 목사님 애들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 여기 시작하는데 또 문제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애들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 좋아요. 기뻐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호사밧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1대3을 계속 잊지 마세요. 1대3, 1대4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더 멋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데 혼자 안 가요. 왜요? 지금 그 여호사밧 남이 전국을 다니며 얘기했다 그랬죠? 이게 옳다라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학교 제가 오래 있던 게 집사님 계시지만 학생 중에는 단속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회장이 그때 그런 분위기 많이 바뀌었죠. 왜냐면 우리 다솜 언니가 회장일 때는 학생일 때는 찬양하라는 몇 명이 있었어요. 아시죠? 크게 소리 불면 있고 뒤는 좀 떠들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 같이 가잖아요. 다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힘이 달라요. 그때 야하시 이름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 힌트 하나 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에요. 엘이라고 부른다. 아무튼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와, 힘 좀 되죠. 내가 어떻게 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싸워서 이겨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법칙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의 법칙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싸움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 들으면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아니요.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씻을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로의 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특이상 하나님 전쟁이면 그냥 싸우시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처음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냥 바뀌었으면 좋겠죠. 그죠? 나를 힘들게 만든 딱 집에 가면 우리 가정에 가면 천국이 됐으면 좋겠죠? 갑자기 내가 가면 우리 반이 공부하는 반이 됐으면 좋겠죠? 아니 나죠. 갑자기 공부가 됐으면 좋겠죠. 내가 하나님 뜻 따라 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마주하여 가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더 읽어볼게요.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준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그리고 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집으로 여러분의 미래로 두려움 없이 걸어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다. 왜요? 누가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1대3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1대3이었는데요. 지금 이 예언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고한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먼저 왕이 이 말을 듣자마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자마자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무릎을 꿇어요. 그러더니 뭐 하기 시작해요? 찬양하기 시작해요. 아직 전쟁 끝났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1대3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찬양하기 시작해요. 우리 고3들 흔들어 봅시다.
고삼들. 여러분 어때요? 결혼 안 하세요? 원소도 안 했어요. 근데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걸 믿는다고. 1대3인데 경배와 찬양이 그 가운데 있어요. 아까 그랬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신앙의 근육이 있어. 어떤 근육이요? 찬양의 근육이. 감사하는 근육이. 기도하는 근육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근육이요. 그 다음날이 드디어 됐습니다.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나가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갔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여기 옛날에 찬양이 있어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미안해, 노래를 상하네요. 근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 가요. 전쟁을 나가는데 그랬더니 찍어볼게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하셨다. 여러분 봐요. 아까 1대3이라 더 두려웠다고 그랬죠. 1대3이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1대3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승리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이 부르면 하더니 이 대파가 아니라 대피더라고요. 그들이 다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가 골짜기였다고 하거든요. 이곳이 이 불의가라는 뜻이 찬양이래요. 그것이 찬양 골짜기가 된 거죠. 1대3이었는데 그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찬양하면 대학 갔냐 이 얘기 아니에요. 아까 했던 이 5단계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 이제 하나님만 따를게요. 그를 위해 말씀을 듣고 가다 보니 이것도 버려야겠네. 저것도 좀 내려놓지 뭐. 이것도 좀 내려놓지 뭐. 그러면서 막 준비를 했더니 더 큰 환란이 오고 그 더 큰 환란에서 벅차요 벅차. 근데 하나님 저 한번 가볼게요. 요거 한번 지나볼게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매년 예배가 더 좋아요?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강현씨 오늘 중학교 교수 진짜 좋지 않았어요? 작년에 교생을 맡던 여기 오셨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작년 좋았지만 또 달라요. 더 좋아요. 여러분 저희 지금 40살이거든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행복한데요. 피곤하네요. 더 행복해요. 저는 생각해요. 와 나중에 얼마나 행복할까. 야 나중에 우리 아버지처럼 암에 걸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처럼 암에 걸려도 암을 또 큰 수술 앞두고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웃읍시다. 어떤 근육? 찬양의 근육, 항상 기뻐함의 근육, 항상 기도함의 근육, 항상 감사함의 근육을 키워가는. 같이 읽어볼게요.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호사밧이 다레시를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 두려워해요. 지금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세상. 그리고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때도 기뻐해, 감사해, 너는 진짜 평안한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물으며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는, 찬양의 근육을 키우고요, 감사의 근육을 키우고, 기도의 근육을 키우고. 어느 때는 하는 거예요? 기도 힘들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때마다 저절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해요. 오늘 되게 행복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에게도 들었지만 저희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신 지 이제 3년, 4년? 3년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거든요. 저는 목사님 좋으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요? 오늘요 어떤 분이 아는 분이 오셔서 자기한테 그랬대요.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찬의 향기가 뭔지 잘 몰랐다. 원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크리스찬 향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신을 만나면서 크리스찬의 향기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들었대. 교회 다니지 않는데 목사님 너무 기쁘기도 했는데 자만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저한테 크리스찬의 향기가 난다는 것. 우리 오전에 했던 말씀 기억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에게 멋진 응원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멋진 응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그냥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너무 좋았죠? 이 찬양 부르면서 저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가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익한 날 다음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갈게요. 그리고 결단하고 조금씩 노력하며 살았다. 신앙생활은 이제 겨우 2~3년밖에 안 됐는데 주변에서 크리스찬의 향기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당신에게 막 느껴져요 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온양 한올 중고등학교에서 교생생활 했던 분들이요 애들은 수업도 듣지 않는다는 그 학교들을 바꾸고 있거든요. 한 달밖에 못 계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작고 무익한 자지만 하나님의 그ton 일하실 겁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의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사랑 오늘을 위해 주와 오늘을 위해 살아주마.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진짜 좋네요. 진짜 좋네요. 내 마음에 내 몸에 주님의 보혈의 향기가 묻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무익한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내 주변의 우상들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훈련을 할 때 정말 큰 환난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아픔까지도 우리가 품어줄 수 있고 낫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감사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이가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저 내 먹고 사는 것이 내 친구 사귀는 것도 힘들었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주님 앞으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은혜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가기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그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는 내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훈련할게요. 하나님, 좀 기도할게요. 저 찬양할게요. 저 말씀 읽을게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좀 한번 사랑해 볼게요. 하나님, 저 포기하지 않을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물으며 갈게요.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기도,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기도 같이 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시는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불렀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옆에 있는 너의 가족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네 옆에 있는 때로 너를 힘들게 하는 너의 원수 같은 이들도 내가 그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겠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세상을 내가 바꾸기 원하는데 너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고자 합니다. 그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행복했다고 평안하다고 돌아서는 우리가 아니라 은혜가 삽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평안을 위해 노력하고 사랑을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참된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가 웃게 되는 그 근육을 키워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음이 신기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음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셨으니 그 기쁨으로,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그를 위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를 위해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그를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그를 위해 내 삶 속에서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 하나님 하루하루 주시하고 정확히 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네 손 높이네 내 주님 이와 같은 때 승리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구나 싶으시죠? 바로 이때가 찬양할 때요.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 저 아직 부족하고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어요. 주님 날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 찬양할래요. 주님 기뻐할래요.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같이 우리 온 마음을 담아 같이 고백하기로 합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힘든 일들이 있어도 야시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말씀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 중에 함께 가는 일이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기도할 수 있어, 찬양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예배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이 행복을 예배 시간 행복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이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날 정말로 두렵지만 1대3의 그 전쟁으로 걸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전쟁을 함께 싸우러 그 삶의 자리로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우리 온양 하늘 중고등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 안에 숨어서 그곳에 떨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가 주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7시부터 8시까지 공부할 때, 야자 시간에 공부할 때 그저 우리의 대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채우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채웠기 때문에 또 당당하게 나눠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변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구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훈련하는 달려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를 우리 가족을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가서 하나님도 널 사랑하시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이 증거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니 이와 같은 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찬양하며 가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어떤 분들 함께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예, 간단히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갈게요.